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56문에서 58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면 이 안에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세 가지 내용,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문을 보실까요? 56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 죄에 대하여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와 내가 평생 동안 쌓아야만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나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의 56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동일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것은 인간이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들이 다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필리핀에 태풍 관측사상 최고 수준의 태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보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 땅에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태풍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좀 느꼈는데요. 하나는 먼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망가지니까 맨 처음 나타났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무정부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태풍으로 초토화되니까 맨 처음 나타난 게 뭐냐면 무정부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모두 다 피해를 당해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들만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나마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뺏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돕기 위해 들어간 사람들까지 총으로 쏴 죽이면서 그들의 물건들을 강탈하는. 여러분, 정말 상상이 가십니까?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서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설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뭔지 아십니까?
쌀과 빵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군인들. 왜? 그 난폭한 사람들을 진압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이 이기주의의, 인간의 그 아주 그냥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단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깊이 봤던 것이 뭐냐면요, 지구온난화 문제예요. 여러분, 이 필리핀의 태풍이 매년 태풍이 1.6km씩 시속이 빨라지고 있고요, 매년 태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를 받는 나라들이 다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방지 대책을 세워놓고, 나라들마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정해서 해놓고 돈 내라. 그러니까 나라들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좀 센 나라들이, 힘센 나라들이 먼저 탁 내고, 니네 왜 안 내? 그러면 좀 힘이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힘센 나라들이 먼저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그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후발 개도국,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막 성장하는 그런 개도국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산업화 이전, 산업혁명 이후 때부터 다 계산해가지고 선진국들에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돈을 지불하게 만들자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 지구온난화가 왜 생기는 거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과 석유를 떼어서 산업이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부터 니들이 너무 많이 석탄과 석유를 떼서 그런 거니까 니네 돈 많이 내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참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이런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현 시대에 가장 많이 석유를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석탄을 많이 쓰는 나라들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시대에는요, 누가 가장 많이 쓰냐면 오히려 후발 개도국들입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요, 이 석유나 석탄보다는 태양열이나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오히려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막 성장하는 그런 후발 개도국들은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나라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석탄과 석유를 막 써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중국 갔을 때 이 밤만 되면요, 굴뚝에 연기가 막, 중국은요 다 중앙난방입니다. 한 건물 있으면 다 중앙난방, 개별난방이 없어요. 근데 아파트마다 엄청난 그 굴뚝이, 거기에서 엄청난 가스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베이징의 서부가 바로 그 사실은 그 석탄을 떼서 그런 겁니다. 중국의 난방은 우리처럼 전기나 석유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거의 100% 다 석탄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건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 지구온난화는 그럼 산업혁명 이후부터 선진국의 문제라고 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자기 욕심,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단면들은 인간 사이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최근에 가장 강조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인류 생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생태계. 이 말이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자연 생태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연, 식물, 동물들에는 이 생태계라고 하는 말이 어떤 한 물질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태계라는 말인데요. 전에는 자연과 어떤 동물에게만 이 생태계라는 말을 붙였는데 지금은 인간에게도 생태계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인류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도 생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의 타락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언제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 속에서 뭐가 변합니까? 우리의 삶의 양태와 태도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우주 만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감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57문과 58문은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육체적 종말이고 또 하나는 궁극적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서 종말은 슬픔과 비참과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에게서 종말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쁨이고 어떤 영광인가? 그것을 57문과 58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7문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의 영혼은 곧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57문은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육체가 단순히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을
혼, 육 이렇게 3분,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설로 나누어서 어떤 분들은 간혹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소가 이렇게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거 가끔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이죠. 본능이지. 그걸 혼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개혁파 신앙은 사람을 분류할 때 영혼과 육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쨌든 참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영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이다 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올려진 영혼이 여러분 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과 부활의 이걸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중간 상태가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중간 상태는 뭐냐? 우리의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의 상태,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중간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비밀이죠. 종말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난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몸이 우리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누구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세가족반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때 부활하면 이 지구가 반대될 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니까 지구가 혹시 이 지구에 이 사람들이 다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죠? 충분히 다 부활하면. 근데 이제 그 육체의 모습은 우리 육체이긴 하지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그 몸은 죽어 썩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지금 우리와 같지 않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요 지금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계실 때 그분들이 저한테 물었던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 부활하지 않겠다고. 왜? 지금 그때 부활하면 그때도 장애인들은 다시 부활할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부활입니다. 그 다음 58문은요 영원히 살게 될 궁극적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58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지금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마친 다음에 나는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락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오래 살기 위해서 별별 일들을 다 합니다. 사실 신천지의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지금 현존의 영생불사입니다.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존의 영생불사.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육체, 이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예? 조금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그게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최근에 읽은 책에서 오카나 목사님 임종하시기 전에 관한 글들을 좀 읽었어요. 근데 오카나 목사님이 이렇게 폐암이 다시 재발해서 고통을 당하실 때 한국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침술 최고의 명인에게서 침술을 이렇게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카나 목사님이 더 살려고 침수를 받은 게 아니라 오카나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단 하루라도 고통 없이 잠 좀 자게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루만이라도 좀 고통 없이 잠 좀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침수를 이렇게 받으셨다. 여러분 참 인간의 이 육체가 갖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그 모습, 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상태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데 다만 성경은 그때를 그 상태를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0페이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20페이지인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먹고 또한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마시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의 결혼식에서 신부를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을 뜻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거대한 미시간 호수의 높은 언덕에서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아름다운 호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황홀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은 7월의 산들바람에 평화스럽게 나부끼는 널따란 옥수수밭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평화스러운 느낌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커다란 나무들로 웅장한 산골짜기에 바람이 몰아칠 때 모든 나뭇잎과 가지들이 흔들리며 서로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뉴욕의 마천루라 또는 영국 요크의 대성당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크기와 장엄함에 압도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장엄함에 훨씬 더 압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또한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살게 되는 완전함을 살게 되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은혜의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56문에서 58문을 가지고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 그때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나라가 부여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날마다 우리 허락되어진 삶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넉넉히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